자, 제가 9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누가 소경인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빛이 있으라 하심이라더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죠?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벌써 이제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이제 소경된 사람의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통전적으로 본다고 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이는 어둠을 정복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만 해당되겠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을 더 좋아하던 우리들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그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어둠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빛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에요. 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서 죄 가운데 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근데 이 사람이 이 어둠을 깨치고 나왔던 이 사람이 스스로 본다 여기는 저 사람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어떻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함으로 빛을 모르는 소경이 되었다. 야, 참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 짧은 문장이지만 요 이야기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내용들을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그죠? 굉장히 지금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 시인이 이분이 대단한 문장가예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단어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라고 이 세상에 왔노라.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야, 참 이들의 중얼거리입니다.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소경이죠. 근데 이게 하나가 그냥 누가 소경인가라고 하는 제목이 하나의 시 같아. 그냥 6장을 요약한 하나의 시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압축된 문장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족들에 잘 달면은 우리가 좋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사조가 잘못 달면은 너저분하죠. 그대로 읽으면서 둘째 줄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고. 근데 그대로 읽기에는 사실 교인들은 못 따라오죠. 이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이 표현이 출판사에서 어렵다고도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이 교재가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저는 자랑 삼아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 나름대로는 그 크로스웨이에 꽤 심취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이제 쓰기하는데 그 성경을 같이 매치시키지 않으면은 그냥 읽으면 재미없죠 이게.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9장 41절 보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1절. 아이고 이 뒤집어버릴 것도 많네.
요한복음 9장 4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누가 소경인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빛이 빛으로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왔으나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모든 말씀들이 말입니다.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다 구약의 말씀들과 다 매칭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빛이 빛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눈 먼 거 잘 보지 못하는 것 금방 눈이 침침해가지고서 안약도 금방 그러는데 그 기도 받고서 나아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 구원의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지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9장까지 보더라도 요한복음의 다양한 사건들을 우리가 얼마나 곡해하고 있는 겁니까? 통으로 보니까. 또 봅시다. 10장입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 예수는 그는 참포도 나무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 580여 년 전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했었다. 장차 선한 목자가 오실 것이다. 에스겔 34장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34장의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들의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그들의 소망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가지고서 너희들을 거기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얘기야. 이게 에스겔에 보았던 34장에서 보았던 환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끌고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포로된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친히 끌고 올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목자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에스겔에 보았던 이 환상, 에스겔에 보았던 이 소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보았던 환상은 말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고향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거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더 길게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약속이, 그 예언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희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 이 십자가에서 비유는 말입니다. 생뚱맞게 뚝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시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마침내 선한 목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양들을 먹이고 자기 양들을 지키고 목숨을 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양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목자장이십니다. 그래서 양떼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목자가 되시고 다시 3장으로 넘어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의 나라의 백성이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그의 다스림과 그의 모든 케어에 순종할 때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우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의 양이라고 하면서 낙이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되면은 행복한 양이 될 수 있겠느냐? 잡아먹어야 네? 잡아먹어야 잡아먹어야 돼요. 잡아먹기 키죠. 네. 저는 여기서 좀 드리는 생각도 어제 며칠 전에 했던 생각이, 우리가 배울 때는, 우리가 목회를 배울 때 목양일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목자로서 뭐 비유하고 막 그러는데, 목양한다 하면은 그 목표한다. 패스토럴 케어거든요. 패스토럴 케어. 돌보고 하는 거예요. 패스토럴 케어요. 근데 저는 요즘 시대에는 패스토럴 케어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막 그거 끌어모으고 하는 목회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안 모아져요. 안 모아져요. 그러한 목회 시대는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 물론 이제 뭐 그 안에 계시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뭐 쫓아가기도 하고 뭐 보고자고 저기 한 마리씩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저기 한 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모습을 가져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목양일념 하면은 목장 안으로 끌어모아 가지고서 어느 놈이 건강한가, 어느 놈이 살쪘나, 어느 놈이 양털을 배워야겠는가, 이런 거 보고 어느 놈이 건강한가 아픈가 하는데, 이러한 어떤 가둬놓고 하는, 교회를 모아놓고 하는 그러한 목양의 시대는 이미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90년대, 2000년대 뭐 그 노마드란 말이 있어요. 노마드란 말은 이제 그 목양, 목축업이 이제 그 유목민들의 삶의 노마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하는데, 이런 모습 우리 사회가 이미 벌써 노마드로 넘어왔습니다. 직장생활 한평생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부생활도 많아요. 우리 다닐 때 학교 안 다니면은 학교 다녀야 되는 거야. 학교 어디서 공부해요? 그 지금은 학교 안 다닌 것도 뭐 한동대만 하더라도 그 무슨 뭡니까 이제 홈스쿨링 뭐라고 하지, 또 대안학교 특별전형 많아요. 그런 게 다 노마드예요. 다 노마드예요. 그런데 내가 늘 얘기했어요. 교회는 노마드가 아니야. 교회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교회는 죽어나 사나 내가 섬기던 그 교회였어요. 근데 코로나로 깨졌어. 코로나로. 이제는 그런데 오늘 70,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74% 정도는 그냥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나간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로 어떤 예배에 대한 지금 갈망이 돼서 뭐 기도와 말씀, 그런 사람들 교회 나오겠죠. 당연히 나올 텐데, 그건 나 혼자 생각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일반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결국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결국 말씀인 것 같아요. 다른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기본으로 돌아가. 그러니까는 맞아. 이 감격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거야. 이거를 교회가 줘야 되지 않을까, 교회들한테. 근데 이거 없이 이제 뭐 전에 하던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같은 경우는 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11장 부활생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정복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25장 말씀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사망을 제하실 것이다. 역시 이것도 메시아적인 예언이에요. 메시아적인 예언.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사에 의해서 살림받았던 사람도 그 아이도 죽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살렸던 사람들 몇 명이지 않습니까?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들 살리셨었고 또 누가 있었죠? 또 회당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었고 또 그 나사로도 살리셨었고 이런 사람들 다 지금은 죽었어요. 지금은 죽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나를 살리신다, 누구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거 해가지고서 그 어떠한 이벤트적인 사건, 그것에 주목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성취자라고 하는 것이죠. 선취자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로 생명으로 초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는 부활의 생명이시다.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다 메시아적인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시다. 이스라엘 큰 명절이었죠. 6월절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모였었습니다. 6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며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으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신 그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 왜 어린 나귀인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장차 오실 왕은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장차 오실 왕 누굽니까? 메시아. 약속의 성취예요. 역시 약속의 성취.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무슨 목사가 무슨 외제차를 타고 그랜저를 타고 막 그러느냐. 너무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비싼 차는 그냥 에쿠스 지금 안 나오죠. 그런 거 무슨 타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너무 이제 그 문제적인 해석이야. 그의 왕권은 세상의 군왕들의 왕권과 다르다. 세상의 군왕은 지배와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억압하고 하는 그러한 왕권이었지만 예수님의 왕권은 섬김과 희생과 겸손과 죽음의 왕권이시 희생의 왕권이시 아니셨습니까?
그 여러분과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것도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환상과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어린 양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성도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라니까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희생이잖아요, 희생. 맞서 싸우고 머리 팍 터지게 그 싸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영적인 싸움의 모습은 그 모든 박해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가리켜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 평화의 왕은 세상의 평화와는 달라요. 세상의 평화는 팍스 로마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팍스 아메리카나, 힘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평화는 당신의 희생으로. 그래, 참 평화의 왕이시다. 참 평화의 왕이시다. 성전 청결 사건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 청결 사건도. 왜? 그 당시에 성전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기도한 집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과도 어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의 어떤 강도의 굴레로 만들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13장 그는 왕이시며 종이시다. 예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의 주와 선생으로 왔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본을 보이셨대요. 본.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 종의 노래 말입니다. 종의 노래. 이사야서 42장도 그렇고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할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대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다.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도 사실 웃겨요.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래요. 섬김의 리더십이래요.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 얼마나 말장난입니까? 섬김을 강조합니까? 리더십을 강조합니까? 리더십을 얘기하려고 섬김을 얘기하지. 리더십이고 섬김은 스킬이에요, 스킬. 예수님께서 보여준 섬김은 스킬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었어요. 결과도 그 예수님께서 추앙받으셨던 결과도 그분이 이 땅에서 누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높여주신 것뿐이에요. 이게 아마 서번트 리더십, 이것도 사실은 말장난 아니야. (14장과 16장)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 보혜사, 카운슬러. 보혜사를 카운슬러라고 하는 카운슬러. 또 다른 보혜사이시래요.
예수님과 성령 함께 일하신다.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벌어주지 않으시다. 동행.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몇 장에 있었죠? 몇 장에 있었나 아까 그게 그의 교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로 돌아가셨다. 하나님과 관계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 관계성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관계성 속에서 지금 보혜사 성령과 예수님과의 성령 관계성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것처럼 보혜사를 우리가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보혜사 성령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어떤 그 근거들이 나오는 것이겠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터인데 우리는 또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다시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것. 여기서 여러분 다시 15장으로 넘어오게 된 말입니다. 그는 참포도나무이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 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가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실천, 이 모든 것의 완성, 이 모든 것의 보여짐, 비유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농부이십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이다. 재밌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가 조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면서 되면 이것이 이 포도나무 비유가 여러분 그 전에 13장에서 제자들을 발효시키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만찬이거든요. 그죠? 목요일날. 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돌아가기 전까지 그 마지막 날 밤, 목요일날 그 밤에 다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는 참 포도나무 등등 뭐 하면서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진중하게 15장의 말씀을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진중하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베드로가 부인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보혜사 성령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나무에 내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얼마나 진중하게 심각하게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영적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가져야 되는 그 영적 공동체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15장의 내용들인 것이죠. 어떤 분이 말씀하셨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 보니까 교재 보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이 넘어갔네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죠? 우리가 그 안에 그의 말에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기도의 열매, 우리의 소원?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매죠. 근데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제가 좋아하는 15장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게 이것을 구하는 너희의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라.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래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방점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그잖아요. 사실은 방점은. 근데 어떤 분이 이 말씀하셨어요. 세계에서 기도의 결실을 제일 맺지 못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세계에서 기도 열매를 제일 맺지 못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왜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거든. 어떤 기도? 주시옵소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데 기도가 잘못됐으니까 제일 열매가 없는 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해서 그 응답의 프로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지 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죠. 17장 빨리 넘어갑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참보다 나무 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14장 16장에서도 그러나 저 덧붙여도 중보하신대요. 우리를 중보하신다.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11절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15절입니다. 17장 진리로 거룩게 하옵소서 17절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의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21절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거룩한 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에 내가 지혜받는 삶. 그죠?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죠? 다 매우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였다. 누구와 누구를 중보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인간을 중보하는 대제사장 기도였다. 그는 왕이십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왕이다. 참 역설이지만 역설이지만 그 역설로서 말입니다. 그 역설로서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냐? 당신 말대로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예수께서 재판받기보다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재판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힘껏 놓아주려고 했지만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의 8대 선언이 나옵니다. 8대 선언. 그죠?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다 아시죠? 목사님들이시니까 에고 에이미 아시죠? 나는 나다. 나는 나. 에고 에이미. 이게 야훼예요. 출애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야훼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 이제 70인역에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로 번역했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것을 개정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한 거고요.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가
헬라어에서 에이미 동사 맨 끝에 문장 맨 끝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에고 에이미가 앞으로 오므로 에고 에이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에고 에이미 생명의 양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고 에이미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문장으로 보자면은 나 에고 생명의 양식 에이미 생명의 양식 뭐라고 하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에고 세상의 빛 에이미라고 해야 되는데 에고 에이미 세상의 빛, 에고 에이미 양의 빛, 에고 에이미 선한 목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장에서 선한 목자, 우리는 생명의 양식, 세상의 빛, 부활 생명 여기에 주목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여기에다 주목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이게 여기서 두 가지 가르침이 늘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사모님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신 게 뭐네. 설명하려면 길어질 것 같아요. 안 돼요. 최 목사님 때문에 안 돼요. 오늘 가셔야 돼요. 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선언이에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이 마가복음 8장인가요? 어서도 8장인가 몇 장인가 배 타고 막 가다가도 풍랑 만나가지고서 그냥 귀신이다 유령이다 난리치고 있는데 예수께서 배에 딱 올라가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그게 또 에고 에임이에요. 나다. I am who I am. 나다. 내니 야야야 나야 나 그게 아니라 내니 제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나와 동의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그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왕이십니다.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1장에서 기억나십니까? 나다나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는 세상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왕이시다. 속죄양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못 박에 달리셨습니다. 모세와 광야에서 뱀을 뜬 것처럼 민수기의 말씀이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노시 있을 장대가 있습니다. 장대가 있어요. 장대가 있는데 뱀이 어떻게든 매달렸으니까 동글동글 하면은 동글동글 매달렸으면 저 산 위에다가 동글동글하게 뱀을 매달았으면은 산 위에서 뱀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뱀이 기어가니 이렇게 났으면은 산 위에 있으면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먼 데서도 이거예요, 이거. 장대를 본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으니 그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의 말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장대에 달린 노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의 이런 말씀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민수기의 사건이 복음서에 와서 지금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실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지 않습니까? 넘어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패스 오버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그 로마서 공부할 때 5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셨다고. 간과 패스 오버라고 그랬어요. 패스 오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어린 양의 피, 그 문설주에 바른 피처럼 십자가의 피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의 피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 뭡니까? only one입니다. one time. 한 번이에요. 한 번.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멸하셨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속죄양이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은 바울의 로마서만 이야기가 로마서에만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복음서에도 구약에 다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누가복음 7장이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었습니다. 베다의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그러나 그들의 세월을 흘러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를 먹었지만 그들도 다 또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부활의 첫 열매. 이 의미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았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으리니 바다도 토해낸대요. 죽은 자들을 살아난대요. 그리고 둘째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짐승과 모아서는 다 불못에 떨어지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제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예언에 도마가 들었을 때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 손을 못자고 넣어보지 않고서는, 이 손을 뻗어서 그 옆구리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여드레 후에 예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자. 넣어보고 찔러보고 믿어라. 주여,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리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는 선교의 사령관이십니다. 디베라 헤베다 심이었습니다. 함께 조바 나누십니다. 예수님 저들과 마주 앉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Do you feel love me? 필레오. Do you 아가페 me? 아가파워 me? 아가파워 me? 아가파워 me?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I love you. I 필레오 유예요. 필레오. 두 번째 주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예, 주님 내가 필레오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답에서 사명분부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분부로 이야기가 주제가 바뀌어요. 내 양을 치라. 선교의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선교의 사령관이신 그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 문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문답도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미완료입니다.
어떻게 완료될 수 있습니까? 땅끝을 향한 도전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 사랑의 문답은 완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주제 복음으로 쭉 끌어들어본 거예요. 2시간이 모자르죠? 2시간도 모자르고 이제 일과 이렇게 진행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